우리 성경 창세기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봅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믿음의 가문의 시작점이었다면 이 요셉은 이제 4대째에 이르게 되죠. 4대째에 이르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원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요셉 때에 이르면 이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성숙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숙한 믿음의 내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옥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God's in control. 이것이 성숙한 요셉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낭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아니면 내 인생이 성공했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믿음까지 갈 때 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전부 다 스킵하고 바로 요셉의 믿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계속 믿음을 만들어갔던 그 스토리들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앞에 것을 전부 다 스킵하고 바로 요셉으로 가게 되면 조금 이상한 기계적인 예정론에 들어가게 돼요. 좀 기계적인 예정론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계적인 예정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니고 이 요셉의 믿음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업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믿음의 완성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에부터 나오는 믿음이겠죠. 자,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믿음 때문에 성숙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5가지 특징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6번째부터 시작해서 서너 가지를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숙한 믿음의 6번째 특징입니다. 6번째 특징은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이렇게 함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40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요셉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만으로도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아마 정신병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한 트라우마겠죠. 이 아버지의 집에서 잘 살고 있던 10대 소년이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보디발의 아내,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죠. 이 낯선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나마 자기를 정말 친동생처럼 친아들처럼 잘 대해줬던 주인 아주머니가 있었어. 그잖아. 이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천사 같았겠어요. 요셉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천사가 정말 자기를 돌봐주고 잘해주고 그랬던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서 자기를 유혹하더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서 파렴치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형들, 그 다음에 정말 잘 된 천사 같은 주인 아줌마, 이런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심하게 맞게 되면요,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대인기피증입니다. 이건 제가 목회를 오래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충격을 심하게 먹고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대인기피증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조절, 분노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뭔가 달라요. 이런 일반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노 장애가 나타나지도 않고 죽여버릴 거야 소리 지르지도 않고 대인기피증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친절하게 거기 있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에게 다가갑니다. 이것만 해도 이상하죠. 다가가서는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되게 친화력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서 오늘 당신 얼굴에 있는 근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특별한 행동입니다. 지금 요셉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얼굴빛에 있는 근심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에요. 내 근심에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인생이 끝난 건데, 그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직 10대, 20대, 끼키야 20대였을 텐데, 이 정말, 파릇파릇한 20대 청년의 인생이 끝장난 겁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부족해서 평생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에 들어와서,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근심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근심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근심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 근심도 감당이 안 되고 내 분노도 자제가 안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고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근심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치 어떤 거 비슷하냐면, 병원에 갔더니 내가 암이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나오면서 옆에 사람이 감기 때문에 콜록콜록 하는 거 보고 어디 아프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요셉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요셉 안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범주처럼 보이지 않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였냐면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 믿음이 있고 나서 보니까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예. 나를 이곳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오해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의 문제는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는요 no problem, 문제 없다는 거야. 나를 이곳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려면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냐 하면 나의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파도 또 나와요. 파도 또 나오고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있고 그 다음 문제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 있고 이게 여러분 사람의 자기 문제에 함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과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온 사람,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자기 문제에 계속 파고 또 파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 자기 문제를 딱 그냥 접고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절대로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문제에 계속 더 깊게 함몰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요셉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쭉 한번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요셉이 자기 문제에 함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예로 왜 팔려왔을까? 이 노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어. 그럼 이 감옥에 내가 왜 왔을까?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놈들은 누구지? 이 놈들에게 어떻게 복수하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거 여러분 아무리 오래 그 문제에 함몰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방법이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노력한다고 해도 요셉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에 아무리 깊게 빠져들고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겠냐고. 없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자기 문제를 계속 붙잡고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조바심 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는 기록은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근심의 빛은 뭔가? 저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저 영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다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 자기 문제에 함몰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기독교가 능력이 없어지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고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보기 시작할 때 내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해결해 오셨지 자기 문제를 붙잡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지.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은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은 붙잡고 계셔. 네,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또는 바로의 총리가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예,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 것이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요셉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자기 문제가 정말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원들에게 찾아가서 얼굴빛에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입니다. 내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입니다. 저는 현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뭐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줄 만한 그렇죠. 요셉은 지금 이 목에 갇힌 거잖아요. 언제 나올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요셉이 심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담대함이 있었냐면 내가 걱정이 아니라 네가 걱정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걱정이 아니라 당신이 걱정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의 관원들이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지요. 꿈이 뒤숭숭한데 이걸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근심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심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근심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치든지 간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모든 근심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잊지 마십시오. 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해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해답을 이미 갖고 있는 자예요. 해답을 이미 갖고 있는 자예요.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해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해답이라고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는다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해답을 갖고 있는데. 이 해답을 갖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왜? 해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움직이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정말 좋은 물건 파는데 하나만 알아도 그거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말이야, 이마트에 갔더니 여기서 세일을 하는데 뭐 이런 물건이 나왔디야 글쎄. 그럼 여러분 그거 막 옆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불불 끓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성이거든.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내가 해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해답을 갖고 있는데. 요셉이 여러분 자기의 어마어마한 근심거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봤던 이유는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 예?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근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근심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 사람들,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 문제가 커서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답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관심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고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는데 이제 나가서 요셉에 대한 걸 잊어버리죠. 근데 잊어버렸는데 한 2년 지나고 났는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답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2년 전에 내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꿈꿨을 때 이 근심을 해결해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셉을 천거하고 그 결과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 인생의 스토리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사실만 기억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얘 안에는 솔루션이 있네.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거야. 해답은 누구시라고요? 요셉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보니까 요셉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총리가 됐던 이유였습니다. 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걸 통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내 인생은 끝났어. 여기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감옥에서 평생 썩다 죽을 거야. 계속 그러고 있었다면요. 요셉은 그렇게 이 요셉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말이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비관하고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잖아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거나 조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잖아. 응? 불평, 원망, 또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 요셉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평생 썩다 죽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냥 저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대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요셉의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여러분 복받게 하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 통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복받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복이 들어오질 않아요. 결국 복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은 참 미련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들, 그냥 그것만 해결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속 거기 매달리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 복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이 들어오는 통로들을 계속 이렇게 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통로가 다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 요셉이 말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하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위기야, 또는 지금 이 상황은 재수가 없는 상황이야, 큰일 났다, 좋다, 하여간 우리가 뭔가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자아가 이제 define을 하는 거죠. 정의하고 규정하는 거죠.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야,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야, 또는 이 상황은 지금 저주받은 상황이야, 이 상황은 축복받은 상황이야, 이 상황은 위기야, 이 상황은 안전해, 이런 것들을 define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말이에요, 이 상황을 define 할 때 무엇에 의해서 define 했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상황을 무엇에 의해서 define 하냐면 그 상황을 이루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define 합니다. 상황의 조건들을 쭉 둘러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감옥에 있잖아. 이 감옥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define 하려고 하면 큰일 났네, 재수 없네, 힘드네, 이런 식으로 디파인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왕의 친위대장, 정말 권력 있는 이 사람한테 찍혔네. 이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굉장히 저주받은 상황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처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조건들을 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재정적인 상황은 어떤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누구에게 미움받은 건 아닌가, 어디서 실수한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저주받은 상황이야, 이 상황은 지금 진짜 저주받은 상황이야, 이 상황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맞아, 이 상황은 원망스러운 상황이야. 조건이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조건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맞아, 나는 정말 지금 저주고 힘들고 낙심된 상황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보이는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규정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조건들로 그 상황을 규정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규정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조건들을 가지고 상황을 정의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경제적인 위기야,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큰일 났어, 부도가 났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큰일 났다, 위기다, 재수 없다, 저주다, 그 상황을 그렇게 규정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상황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게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상황을 규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더라도 요셉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가지고 상황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올라오는 믿음을 가지고 규정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보이고 아무리 뭐 힘들어 보이고 재수 없어 보이고 저주처럼 보여도 아니야. 나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규정했을 때 결국 2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정말 축복이 돼버린 거잖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여러분의 상황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 보인다고 힘든 상황이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뭐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해서 재수 없어 이렇게 상황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의 말로 그것을 규정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정의해 버리셔야 돼요. 상황이 여러분을 뒤덮어 버리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상황을 뒤덮어 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상황을요 오버라이트 해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고 내 안에 믿음은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정말로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생각과 말의 위력이 있어요. 생각과 말의 위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렇나 그러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곳에 앉아가지고서 나는 재수 없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 내 인생은 끝장이야 모르고 있었으면 당연히 술 맡은 관원의 근심빛이 눈에 들어왔을 리도 없고 그렇지 내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설사 그걸 도와줬다고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나쁜 자식이 잊어버렸구나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어 내 인생은 끝났어 저주야 절망이야 이러고 있었다면 2년 뒤에 설사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풀어낼 수 있었겠냐고. 맨날 불평하고 한탄하고 술 마시고 내 페인처럼 살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풀어내고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라고. 만약에 요셉이 말이에요. 그의 생각과 말을 계속 부정적으로 이것은 내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지금 재수 없는 거야 절망적이야 희망이 없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면 그게 진짜 요셉의 운명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모르지만 요셉은 과거 사람이니까 끝까지 스토리를 다 알잖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요셉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상황을 다시 재정립했어요. 아니야 이건 눈에 보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현실이 아니야.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기회의 통로야. 믿음으로 그렇게 취했을 때 진짜로 2년 뒤에 요셉에게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을 계속 규정하십시오.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휘둘려 다니시고 상황이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세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는 어쩌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상황들을 정의해 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상황들을 정의해 버리셔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 아무리 힘들다고 아무리 큰일이 생겼다고 해도 일단 말 뱉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상황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왜 이러십니까 상황이 되는 거야.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상황은 규정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능력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계속 상황들을 새롭게 규정해 가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상황을 디파인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믿음대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자, 믿음으로 상황을 규정하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그것은 그 상황이 정말로 실제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0장 14절과 또 23절, 또 41장 1절, 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풀어주고는 잘 부탁합니다 얘기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대요? 2년이 지난 거예요. 이 2년이 여러분 요셉에게 어땠을까? 아마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겁니다. 분명히 부탁했는데, 분명히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는데 그럼 바로에게 얘기했을 텐데 오늘 얘기할래나? 오늘은 바로를 만날 기회가 없었나? 이번 주에 바로가 뭐 감기가 들렀나? 뭐 아팠나? 뭐 계속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루 또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예. 그러다 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현실이 파악이 됐겠죠. 이놈의 자식이 잊어버렸구나. 이러고 이제.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상황을 규정을 하지 않나요? 믿음으로 상황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요구되는 2년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기간이지. 상징적인 기간 2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했던 것들이 진짜로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한 상황들이 실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불발탄으로 끝날 것인지가 결정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뭐 그런 생각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지금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했던 일들 많은데 이거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뭐 이런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신자들이 훨씬 좋아.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믿어주시는데 이게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시다 보면요. 말을 해도 액면 그대로 잘 안 믿어. 제가 살아봤는데 신앙생활 뭐 10년 해봤는데 5년 해봤는데 뭐 믿습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되기는 개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셔서 그래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규정하면 바로 마술처럼 짠 하고 순간적으로 실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진실성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진실성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2년의 기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 사람은 그 2년 동안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믿음이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어쨌거나 그렇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2년 동안에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았던, 진짜가 아니었던 사람은 중간에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억하긴 무슨 이놈 잊어버리고 날랐구만. 소망 없어. 그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끝이야.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퍼마시자. 그러고 살았으면 뭐 끝나는 거지. 불발탄이지. 불발탄이지. 여러분, 이 2년의 기간 동안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아니야. 이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이 상황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뭐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쓰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규정하셨다면, 디파인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전부 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전부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뭐 10년, 50년 기다리면 되지.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의 진실성만 확인되면 바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제가 제 삶을 통해 사람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오래 기다렸다고 느낀다면 중간에 몇 번 엄한 짓을 하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중간에 몇 번 엄한 짓을 하신 거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리셋 뭐 그래가지고 몇 번 리셋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길어지지. 그렇게 길게 기다리게 안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딱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41장 1절 바로가 꿈꾸는 날이 오는 거야. 2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가 뭘 했다고? 꿈을 꿨습니다. 꿈은 누구의 전공이에요? 요셉.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랬잖아. 꿈 때문에 팔려가고 꿈 때문에 뭐 감옥 가고 뭐 꿈 때문에 계속 꿈하고 얽혀서 돌아가는 사람이 요셉이잖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기다림을 요구하시는데, 항상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시는데, 또 일하실 때는요, 급하고 빠르게 일하세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것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시거든. 진짜 너 내가 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며. 그러니까 그게 네 믿음이라며.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는 게 네 믿음이라며. 너 그 믿음 진짜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주관한다고 네가 믿는다면 가만히 기다려봐. 마음을 지키면서 기다려봐. 이렇게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2년 지켜보셨어요. 흔들림이 없어. 아, 진짜구나.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급하고 빠르게 일하세요. 급하고 빠르게 일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의 죄수에서부터 총리까지 승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딱 하루였어요, 하루. 감옥의 죄수에서부터. 감옥의 죄수면 여러분, 바닥도 아니고 지하지요, 지하. 마이너스 3단계, 5단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다들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마이너스 3단계. 거기서부터 이제 승진을 해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꼭대기가 이제 총리입니다. 뭐 왕은 안 되니까, 왕은 타고나야 되니까. 가장 꼭대기가 총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 승진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아주 능력 있고 운이 좋아야 평생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걸렸어요? 딱 하루 걸렸어요. 요셉이 말입니다, 여러분. 9급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주무관 되고, 계장 되고, 과장 되고, 국장 되고, 실장 되고, 그러다가 이제 차관보 되고, 차관 되고, 그 다음에 장관 되고, 그러고 총리 되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올라갔어요. 이게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뭐 이거 믿고 이제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전에 2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신실함을 검증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급하고 빠르게 일하십니다. 하루 만에 그냥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뭐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게 전혀 없으시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점진적이고 순서고 차례고 전부 다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뒤바꾸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까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내일 하루에 판이 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총리까지 올리신 다음에 오늘까지 내가 죄수야. 아직 제로에도 못 갔어. 마이너스야. 그럼 언제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아무리 올려다 봐도 소망이 없어. 제로에서부터 시작해도 이제 주무관 됐다 그 다음에 뭐 과장 됐다 실장 됐다 차관부 됐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만데 지금 아직 영에도 못 갔어. 이거 언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면 하루아침에도 총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년의 기간을 충실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뭐 나는 어때? 나는 이래? 뭐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을 규정하시면 그게 그냥 여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규정하시면 그 상황이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2년의 상황 동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주관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년의 기간을 버틸 때, 믿음을 지킬 때 그날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수에서 총리까지 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구체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기다림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기다리게 하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뭐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꾀를 내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끼니 말씀 묵상하신 게 그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올라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대책을 찾아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 대책을 찾아야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꾀는 하나님 이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럼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기 왜 아무것도 안 해. 요셉이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잖아.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했잖아. 그거 그냥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문이 안 열린다고 막 억지로 열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편법 써가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지금이 그냥 여기 있으라는 때인가 보다. 그러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꾀부리지 말고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자, 8번째 특징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6번째 특징은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구절들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다음 구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 인생의 중요한 특징이었는데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복을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함입니다. 아세요?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복을 가져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집안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아가 한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민중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중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디파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상황을 규정했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2년이든 3년이든 지켜낸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많은 사람과 많은 군중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때 뭐 시대가 어떻게 변했고 이딴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과 한 시대가 무슨 시대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한 사람 통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한 사람 통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그거 요즘 용어로는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게임 체인저. 믿음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실 수 있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판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그 한 사람만 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주변의 사람만 복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근동의 판이 바뀌어 버렸어요. 애굽이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흉년을 대비하잖아. 대비하는 덕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근동의 모든 그 나라들 사이에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죠.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애굽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죠. 왜냐면 먹을 게 거기만 있으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나라가 다 그 밑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의 국가의 판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애굽도 망하고 끝났을 거 아닙니까? 고대 근동 사회의 국가들의 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교회가 복을 누리려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의 판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실 수 있어요. 요셉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9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9번째 특징은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악도 선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성숙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형들은요 좋은 의도로 요셉을 판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장래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질투로, 미움으로, 악한 의도로, 악으로 그냥 한 거야.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있었을 때 이 악의까지도 선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이 악함, 잔인함, 죄악.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함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악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악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해요. 악을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많은 경우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공의, 정의. 그래서 악을 심판하고 악을 정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분노와 미움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거든. 분노와 미움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악과 모든 잔인함을 그냥 믿음으로 삼키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삼키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악의가 오히려 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 그 인생 가운데 형들의 악함이 있었어요. 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실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쫙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요셉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리로 올리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판을 바꾸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는 악이 선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반대로 선도 악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와 원망과 질투와 저주는요, 선도 악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요, 선도 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모든 악을 정말 오해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악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그 악도 선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요셉의 믿음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악이 선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현실을 규정할 겁니다. 내 믿음이 현실을 규정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의해서 나는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들어 보여도 이것으로 나는 상황을 디파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 원망과 낙심과
불평과 절망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 아닙니다. 원망과 낙심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